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각자 위치는 다르지만 우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의 힘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우리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즐길 소망합니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머지 찬양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길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는 사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갈망하는 만큼 더욱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무릎을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간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간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 이 땅이 병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당연하게 드리던 그 예배조차 너무나도 소중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기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높여 주시옵소서.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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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뉴엑치 하이, 뉴하, 뉴하. 네, 여기 그 방청객분들도 몇 분 계시네요. 네, 다리를 모으랍니다. 그 쪽벌남.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코로나 사태로 청년들을 한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 거 마이크 네. 대고 얘기해 주시죠. 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네. 너무 피곤해서 피곤하대요. 속마음이 나왔네요. 너무 사랑해서 뉴저지 청년들을 다들 저희가 이렇게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왜 모였냐면요, 최근에 저희가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터진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과연 기독인 청년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다양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디렉팅하고 계시는 저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홍석균 목사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걸 한번 하면 어떻겠냐, 이런 토크쇼를 한번 해서 청년들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답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되었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 목사님, 청년들 인사 네. 한번 해주시면. UX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석규 목사님께서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실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증문즉설 그건 아니지만 네, 여튼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 목사님. 네, 이번 그 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좀 우리 같이 교육자가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군장님들이나 오픈 카톡을 통해서 제보를 받았었어요. 제보를 받아서 좀 청년들이 궁금한 거 또는 헷갈리는 것들을 제보를 받았는데요. 여러와 같은 성의에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희가 야, 상품이죠. 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질문을 한번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그런 시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 또는 전염병이 하나님의 형벌이다.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해서 또는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주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있고, 실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도 꽤 있으신데요. 과연 코로나가 하나님의 형벌일까요? 사실 이 코로나 사태에 논란이 됐던 게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논란이 됐던 것은 그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의 어떤 그 관계자들이 했던 어떤 시각들, 비판들이 더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비유를 하시면서 성경적으로 그 10가지 재앙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되는데 바로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셨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중국의 그 우한 지역이 이번에 중국에서 계속적인 그 기독교 핍박이 점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핵심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한 지역을 특별히 어떤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그 비슷한 시각의 맥락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일본의 우상 숭배 또는 그 거기 이렇게 왕을 숭배하잖아요. 신사참배. 그거에 대한 심판이다. 또는 그런 시각도 있고, 또 저희가 듣기로는 6.25 전쟁이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시각의 설교도 저는 사실 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해석은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이렇게 보는 그 관점은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선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왜곡된 성경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럼 우한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그러면 신실한 크리스천이 없었느냐? 있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불순종했을 때 메뚜기 재앙, 기근, 전쟁을 그 심판으로 내리신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심판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나와요. 누가복음 13장의 1절에서 5절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의 몇몇을 빌라도가 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실로암 망대에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왜 저 사람들이 죽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논란이 되니까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많은 죄가 있어서 심판받을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어떤 중국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해서 심판받았다라고 어떤 정죄하는 잣대로 보면 안 되고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시간,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좀 여미는 시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죄에 대한 인과응보로 이루어진 거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실.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육류수 조사는 아마 능지처참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심판의 하나님이 이전에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또 치셨으나 또 회복시켜 주시는
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율법을 보면 그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3, 4대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막 저주로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너희가 실행했을 때 1000대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씀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 것에 지금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입장에 서서 우리가 어쩌면 더 기도해야 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그 우한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또 죄라고 여기면서 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더 실천하는 모습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각자마다 이 지역 전체로 뭘 보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 각자마다 또 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해석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죠, 윤혁섭 전사님? 저는 두 가지 입장을 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런 또 교회의 그런 분들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이고 담임 목사님만 지켜보시더라도 이번 코로나를 대처하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분들의 입술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말 한마디를 그냥 뱉으신 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디렉터 목사님 홍석규 목사님 말씀도 맞고 또 그런 또 그분들의 맞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개를 따로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이 시기에 왜 이렇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강단에 나가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힘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지만 또 각자 돌아보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제가 또 뭐 우한 지역에 이제 거기 계시는 이제 중국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또 영상도 있고 뭐 내용도 편지를 읽어봤는데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서 그 우한 교회들은 더 핍박 가운데서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가 넘치는 모습, 복음이 더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살피고 폐쇄된 공간 속에서 복음의 빛을 더 드러내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선교사들을 추방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 개인의 삶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 들으면 생각났던 게 이지선 자매가 좀 생각이 났어요. 이지선 자매님이 그분께서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하셔서 좀 얼굴이나 이런 데 화상을 좀 심하게 입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런 안 좋은 일이나 우리가 봤을 때 흔히 불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일까를 생각해 봤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형벌인가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또 최근에 예배에 대한 논란이 한창 뜨겁습니다. 과연 온라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있는가? 과연 영상 예배가 이 회중 예배를 회집하는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도요 다양한 교수님들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교역자분들의 의견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영상 예배를 시작한 것을 출발점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약자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그 병상에 계신 분들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근데 지금의 논리에서는 이것이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진짜 예배로 봐야 되는지 우리가 타협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로 지금 논점이 옮겨가고 있는 게 지금의 생각인데 저는 이 코로나 이 사태를 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결정한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상황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타협인지 자발적인 참여인지를 먼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난 상황에 있었을 때에 또 우리가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 같은 중심으로 보더라도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많이 끼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진정한 예배나 이런 예배 참여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상황이라 하기보다는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예배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를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특별한 상황이다, 재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좀 선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 정도는 뭐 재난이 아니다, 어떤 분들은 재난이다 할 때 그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예배에 관해서도 예배를 이렇게 영상 예배로 대체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 봐도 그 일제 그런 치하 속에서도 그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6.25 동란 속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오면서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오늘날 이런 예배가 폐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가슴을 아파하고 이건 타협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좀 지혜롭게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키워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타협이냐, 자발적인 동참이냐. 또 교회도 사회의 한 구성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가 구성되는 데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키워드로 나 있는 것 같은데 남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여러분들 영상을 예배로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좀 더 뜨겁고 좋습니까? 아니면 편해졌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조사를 제가 통계를 보니까 오히려 신앙의 연륜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온라인 예배는 안 된다,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초신자이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런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린 게 맞다라고 찬성률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이고 요셉아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한성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그 지난주 주일날 오전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정말 한탄하시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또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을 만큼 이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고, 오히려 이러한 재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더 모여서 기도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요. 반대로 오히려 이것은 앞서 말한 국가적인 어떤 재난과 상식적인 선에서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번에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뭐가 특별하냐면 바로 신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천지와 기존 전통교회가 이게 동일한 입장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고 국가적인 것과 지역 사회를 어떻게 협조하는 어떤 의미에서 나가자는 어떤 개교의 입장을 총회에서나 다 인정해 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타협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이 교회의 이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을 또 향하는 것이지 하지만 이웃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것을 접목했을 때 우리는 또 이 가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또한 예배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어떠한 예배가 축소되거나 뭐 예배가 아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 예배로 드리니까 자꾸 뭔가 반틈짜리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로 가진다면 저는 그게 문제지, 오히려 우리는 똑같은 예배라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의 선배들한테 저 상식적이 못하고 꼴통 보수다,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혐오하거나 비판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신앙에 연륜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아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혐오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입장을 모두 다 가지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균형적으로 이해하고 예배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무서운 게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아니고 그 반목의 코로나, 반목의 바이러스가 더 무섭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서로 좀 보셨습니다. 미워하고 네, 분열하고. 서로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좀 지양해야 되고 우리 서로를 존중하고 또 이해해주는 그런 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좀 걱정되는 게 사실이에요. 뭐냐면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경험인데요. 캐나다 사람들은 자기가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었죠. 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왜 주일 예배 가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가족끼리 오늘 공원에 가서 아버지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하시는데 왜 꼭 교회를 가야 되냐? 근데 저희도 이 사건이 이렇게 교회가 해체되고 주일 예배가 해체되는 전례나 가속화되어지는 교회 해체가 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공동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배가 좀 폐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 새벽 예배는 이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강단기도도 못하는 상황이고 또 뭐 소그룹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새벽 예배 때 참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각자 개인 기도를 하는데 강단에서 공식적으로 예배할 수는 없고 또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몇몇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그 강단에 나가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제가 봤어요. 같이 보셨잖아요, 그죠? 한 팀장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네. 강당에서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와서 한마디를 들었다. 그래서 괜찮냐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네. 사실 그랬거든요. 뭐 욕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또 그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그 부분에서 좀 독려하고 격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예배가 폐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성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홀세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자라고 했었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릴 때 3시 반을 지켜서 예배 드리자라고 했던 게 우리 그 자리에 함께 있지는 않지만 그 예배의 처소에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예배의 감격을 또 사모하면서 같이 했던 그 모습이 지금 이 상황을 좀 이겨갈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했지만 이러한 마음이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가 적어질까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임시 변경 확장된 것이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예배를 보면 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면 하늘의 예배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전 세계 만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나 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도 나 혼자도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 착각입니다. 결국 사단의 표적이 될 것이고 정말 오히려 신앙에 정체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태가 끝나면 우리는 함께 모이는 그 예배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대하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럴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날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상 예배가 회집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 네. 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럼 저희가 뉴엑츠 청년 예배나 또 홀세 예배를 한동안 2주째 이제 못 드리고 있는데 좀 어떠세요? 좀 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좀 마음이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팀장들한테 또 장문에 또 카톡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었고, 그걸 또 애들이 안 본다 소문이 있던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빛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친구들,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 또 미국의 또 동부 쪽에서 하는 친구들이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면서 이렇게 카톡방에 톡방에 하는 것을 그 세빛별 우상훈 팀장이 자랑스럽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런 면에서는 또 순기능도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우리 김영준 전사는 우리 UX 예배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뉴엑츠 예배요. 네. 저에게 있어서 뉴엑츠 예배는 생명이고요. 전부입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사역자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청년의 시대에 힘들 때 방향을 못 잡을 때 뉴엑츠 예배를 드리면서 힘든 시기를 좀 버텨왔고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예배가 항상 저를 좀 혼내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뉴엑츠 예배는 저에게 있어서 좀 전부지 않나 이런 약간의 그런 멘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멘트 같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 때 졸던데요. 전혀 졸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고 있었나 봅니다.
네, 최근에 신천지가 또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이만희 교주가 그 교주 맞나요? 교주죠. 네, 교주. 이만희 교주가 또 TV에서 실시간 생중계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저희가 바라보고 그럼 이 시대에 좀 태도를 가져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윤혁 전사님이 좀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하던데 또 그리고 자칭 이번에 신천지 전문가. 이번에 그 청도가 그 윤혁 전사님이 태어났던 경상과 아주 근접합니다. 그래서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혹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가끔 평일날 저녁에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대구의 아들.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고요. 코로나 19 저랑은 별개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랬는데 아까 홍쌤 하셨던 청도 그리고 그 청도 대남병원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픈 고백이지만 저의 외삼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19에 대한 확진자들이 나오게 됐었고 알아보니까 이제 신천지랑 많이 연관이 됐었고 또 그날 이제 어떻게 청도라는 그 작은 도시 인구가 3만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작은 군소 도시에서 어떻게 신천지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를 추적해 봤더니 그 전주에 이만희 형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방문자가 오피셜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 말에 의하면 또 청도의 네트워크가 많으니까 말에 의하면 그날 하루에 당일에 500명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도 대남병원이 슈퍼 전파자로 돼 있었고 청도가 이슈가 되고 대구가 이슈가 되면서 지금 이제 신천지가 우리가 주목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그 영상 최근에 신천지 실시간 예배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그 규모나 아니면 그 아름다운 한복을 색색별로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서 와, 교세가 엄청나구나 신천지가.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 오셨잖아요. 혹시 그 교회를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홍 목사님 대구시고 나효세 목사님 대구가 아닙니다. 대구가 아닌데 자꾸 대구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저 대구 맞습니다. 자꾸 촌놈으로 무시하는데 네. 진짜 고향은 대구가 맞고 네. 약간 그래 대구 근교이긴 합니다. 약간 이 경계선에 있긴 한데 대구 맞지만 이제 제가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의성으로 가셨고 이제 좀 딴 이야기긴 한데 저 대구 사람 맞습니다. 학교 서로 중 그 반목의 네. 바이러스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 네. 반목의 모습을 가지지 말고. 네, 자리가 이렇게 앉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 교회를 보면서 전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엄청나구나 신천지 네. 교세가. 예, 실제적으로 거기 그 화면에 잡히는 그 다대우 지파 그 건물을 제가 저희 친구 집이 그 뒤에 있어가지고 자주 갔던 대명 빌딩이라고 해서 사실 원래 나이트 클럽이었고 헬스장이었고 그랬는데 그게 신천지가 다 잡아먹었거든요. 참 그걸 보면서 신천지의 이 교세가 교회는 사실 우리 기존 전통 교회들은 계속해서 청년들이 줄을 들고 다음 세대가 줄을 들고 든다고 하는데 매해마다 뭐 만명, 2만 명씩 해서 지금 한 23만 명 이번에 거의 24만 명에 해당되는 그 인원들이 확인되어졌는데 참 안타까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신천지가 과연 뭘까요? 신천지는 공식 명칭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정당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김시몬 대변인을 내세워서 그들이 했을 때도 신천지 예수교회라고 하고 뭔가 붙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확하게 이것을 언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신천지 예수교 장막 성전이란 이 단체는 처음에는 2단으로 출발했습니다. 2단으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이제 이만희를 신격화하고 이제 사이비로 변하는 실정인데 그럼 혹시 2단과 사이비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2단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학부를 부산에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부산역에 가면 지금은 많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지만 무려 14개의 종교가 포교 활동을 합니다. 부산역에서.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 불교 이런 다종교를 타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2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지만
뭔가 좀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한국교회에서 유광수 다락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교주라는 것을 붙이잖아요. 이 이만이라는 것을. 또 만민중앙교회 이런 단체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이비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인간을 신격화해서 우리가 재산을 몰수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이비로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단들이 자기를 사이비라고 하면 법적으로 고소를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단은 기독교인데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게 이단이고 네. 좀 거기서 더 나가서 사람을 믿든지 아니면 무슨 경제적인 사기를 취한다든지 하면 네, 사입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 전문가 맞으시네요. 아닙니다. 또 뭐 좀 해주고 싶으신 얘기 있어요?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를 보면서 이번에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러분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더 많이 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질문처럼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에 대한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그 대변인을 통해서 또 이만희를 통해서 나온 기자회견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숨기고 침묵으로 일관했다가 우리는 피해자라고 처음에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에서는 이만희가 나와서 큰 절을 2번을 하면서 절의 수는 몇 번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해서 죄송하다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우리는 정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남욱사님 통해서 24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24만 명의 정도를 신천지 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2일에 그 MBC에서 총회 영상을 입수를 했고 거기 PPT가 보면은 몇 프로 성장했다고 하면서 총 23만 9,353명이 성장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생까지 포함하면 30만 명에 달한다 얘기를 하고 있고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세부적인 디테일로 파일로 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이만희의 그런 기자회견과 신천지에서 보면은 6만 명의 성도를 취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단 가합적으로 취해서 정부에 넘겨줬다 했는데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질본에서 또 정부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나는 신천지에 가본 적도 없다. 그리고 10년 전에 나는 신천지를 탈퇴했다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과 모략, 위장으로 일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신천지의 기자회견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들은 한국 사회의 악이고 지금 또 우리 기성교단에 또 일부 사람들한테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한다는 거죠. 저는 그것에 집중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신천지 포교 전략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신천지가 거짓말을 하고 방 모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네. 모략이라는 단어도 처음에는 우리가 그 교리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거짓말을 치고 사기를 입고 피해자 부모 연대가 해서 알게 됐는데 변상욱 기자가 언급했던 것처럼 2020년도에 모략이라는 단어가 재판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대전지법에서 나왔고 모략 전도는 종교 사기다. 그러니까 피해자들한테 위자료를 판결하라라고 하면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SNS가 많이 발달을 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에서 이런 어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신천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YTN 그 신천지 부모를 둔 한 딸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신천지이고 그리고 그들끼리 네트워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고령이시니까 휴대폰을 만질 수 없으니까 어플을 깔아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한 어플이었습니다. 아, 새로운 어플. 예, 새로운 어플이었습니다. 그게 ZOOM이라고 해서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소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S라인 또 텔레그램 이런 거를 쓰면은 하지만 그들은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신천지인가요라고 하는 질문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그 최근에 저는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담당하는 리더인데요.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사실 신천지 공부방에 갔던 것 같다.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그 성경 모임이 없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천지에 갔는데 몰랐대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가 가자 그래서 갔는데 좀 그러한 순기능도 있지 않나 이번 사태가 그렇게 생각은 좀 됩니다. 네, 뭐 신천지가 이번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게
이 신천지라는 그 집단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우리가 대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피해가 받으면 그제서야 후속 조치하는 그런 쪽으로밖에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전 국민적으로 이제 이것이 실상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서 지금 질문을 요구하고 계신 거다, 답변을 요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앞서 포교 방법에 대해서 말했지만 결국에는 성경 공부라는 것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애니어 그램도 쓰고 여러 가지 그 모든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통 이 한국 교회 진짜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성경 이 66권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피해자들이 상담소에 들어가서 3일, 4일 혹은 뭐 길게는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게 되면 내가 왜 이것에 속았는지 모르겠다, 정말 엉터리 교리인데 그것에 왜 속았는지 모르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진짜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것도 진짜 지폐가 어떻게 생긴지 알 때에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GBS 열심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만든 GBS. 네, GBS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GBS 열심히 하세요. 네. 그리고 좀 한 가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제안을 하고 싶다면, 우리 신천지가 이렇게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내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특별히 이 신천지 이번에 우리 그 기자회견 했을 때 이만희 씨가 할 때 계속 외쳤던 그 어머니 기억나시나요? 그 피해자 그 어머니가 네, 기억납니다. 정말 처절하게 외쳤거든요. 그 딸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 내 가족을 돌려달라고 그 외치는 그 부르짖음, 왜 굳이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지만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사실 이 1인 시위하시는 가정들이 피해자 가정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 센터 앞에서 뭐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 시온 센터나 여러 가지 그 신천지 센터 앞에서 이런 시위를 하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사실 얘네들의 포교는 자기가 신천지를 밝히지 않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공부하러 들어가다가 저기 뭐 신천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신천지 그때서야 알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피해자 가정을 핍박하고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하러 하면 신천지를 만날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이 사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오히려 그 복음을 사수하고 그들한테 이제 이 신천지한테도 오히려 우리 진짜 기성교회의 이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좀 아울러서 이 신천지를 대할 때 우리의 좀 태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거짓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방어를 해야 되고 우리 바른 진리를 고수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제 이걸 표현할 때 신천지를 너무나도 그 매도하거나 정죄하는 듯이 이렇게 보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한번 했었는데 하는 청년이 와서 자기 마음을 얘기하면서 이번에 저희 그 친구의 어머니가 그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확진자가 되면서 그 전에 몰랐었는데 이번에 확진자 되면서 신천지가 밝혀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아픔을 얘기하면서 좀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청년들과 얘기하다가 아니면 설교 중에 너무 그 신천지에 대해서 뭐 정죄하는 듯이 다 뭐 어떤 뭐 사탄의 집단이다 얘기를 했다면 그 형제는 마음을 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기도를 했을 때는 부탁을 했을 때는 이제 우리의 표현 중에 그 신천지를 너무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잘못된 교리는 우리가 배격해야 되겠지만 그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줄 때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돌아왔을 때 또 다시 바른 교리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그 이번에 오픈 카톡에서
원수 하나님께서 원수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만희 씨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욕해도 되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욕해도 됩니다. 이만희 씨를 욕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약간은 좀 중요한 것은 이 신천지의 수뇌부들은 12지파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무 얘네들 그 기관이 있거든요. 굉장히 수뇌부 이만희 씨 비롯해서 얘네들은 거짓된 것을 알면서도 이 기관을 유지하고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거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많은 부동산과 돈을 성도들 사실은 밑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어떻게든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순수하게 순진무구하게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집중적으로 이번에 검찰의 여러 가지 조사나 이런 것들이 바라는 것은 이 수뇌부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 그들이 진짜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이거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갔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로서는 회복도 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와 사랑의 입장에서 지켜야 할 것은 정말 지키면서 그 신천지의 그 아래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근거 없는 혐오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수뇌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 상황에서. 다시금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 영상들이 돌고 돕니다. 그리고 이번에 3일간 신천지에 대해서 보면서 유튜브 영상을 100개 정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의 유튜브 알고리즘이 다 신천지와 관련된 알고리즘으로 나와 있는데 믿음이 생기신 거 아닌가요? 믿음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당황스럽네요. 먼저 남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신천지 이 사태에 대해서 신천지가 나쁜 사람이고 그들이 단체가 혐오 대상으로 가는 것 물론 좋습니다. 방법의 표현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싶냐면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먼저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앞에 나와서 야 너가 불 질렀지 않냐 하면서 서로 멱살 잡고 있다 보면은 우리는 다 공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신천지가 드러날 부분은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MBC, JTBC 또 변상욱 대기자의 활약과 또 많은 또 전문가들의 자칭 타칭 전문가들에 의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정부와 우리가 이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보여드리고 싶고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걱정됐던 것이 제가 2018년도 12월 1일부로 여기 왔습니다. 한성교회 왔고 처음에 전도를 나가자 했을 때 제가 생각한 전도는 뭔가 물티슈나 이런 전도지를 나눠주는 전도를 생각했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딱판을 주더만 번호를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웠었고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취지와 교회의 취지를 알게 됐듯이 지금 한성교회 전도 방법은 설문지조사입니다. 근데 굉장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랑 똑같은 방법 아닐까? 또 그들의 핍박이 올 수 있는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이 신천지란 용어 새하늘과 새 땅의 용어를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을 아름다운 명칭을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원래 우리가 가져왔던 축복된 언어와 그 말을 가져올 필요가 있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이웃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성령 충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전도 최고의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그런 오해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마음을 닫게 되지 않을까 하는 청년들의 그런 우려 아닌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신도림이라든지 원래 우리가 갔던 곳에 신천지들이 판치는 곳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면서 전도를 위축되지 하고 말고. 예 그렇죠 네.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런 관련해서 그 최근에 또 정부의 대처를 놓고 좀 비난하고 그리고 곧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코로나와 맞물려서 또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 또는 기독인으로서 우리는 이 당과 이 사람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나 또는 이런 공직글들이 좀 종종에 오가고 카톡으로도 오고 이런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기독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정당
또는 이념을 지지해야 옳은 것인가?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좌와 우의 좀 대립 또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요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의 의견은 어떤가 좀 궁금하거든요. 누군가가 교회에 다닌다더라, 누군가가 장로더라, 누군가가 권사더라 해서 그들을 따라가는 정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당에서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실현 가능한지를, 이 사람이 공약 이행률이 어떤지를, 이런 것을 보고 저는 정책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색깔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죠.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첨예하게 좀 대립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좌우라고도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것은 좀 우리가 용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기독교인이 진보해야 되냐 아니면 보수해야 되냐, 우리가 막 많은 질문을 가지잖아요. 뭐 좌파해야 되냐 우파해야 되냐,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정답은 기독교인은 이 어떤 좌파냐 우파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는 중요한 더 높은 가치인 성경이라는 그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에 따르는데 일단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진보하고 좌파가 똑같은 개념이고 우파하고 보수가 똑같은 개념을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많이 혼용돼서 쓰죠. 네, 혼용해서 쓰는데 어떤 의미가 다르냐면 일단 보편적으로 쓰는 게 이제 진보와 보수의 어떤 개념입니다. 일단 진보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진보는 이제 현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더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보수는 지금의 현 상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천천히 조금씩 개혁하라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진보하고 보수하고 진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거는 보편적인 의미라면 그 다음에 아까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은 경제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파는 우리 자본주의 체제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더 강화하라는 방향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이제 우파의 입장이고요. 좌파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공동의 생산이나 공동의 분배가 이러한 요소들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 입장이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좌파인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일단 자본주의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파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죠? 부작용들이 있죠. 네, 뭐 부작용이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커진다든지. 네, 그 양극화되는 어떤 문제들. 제가 뭐 최근에 읽었던 신문의 내용에서는 CEO가 우리 일반적인 노동자와가 급여가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 게 적당할까?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한 12배 정도였거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조사했을 때 그 CEO가 일반 노동자보다 60배, 70배였거든요. 심지어 더 큰 어떤 뭐 경제적으로 더 이렇게 큰 데는 120배 정도. 그러니까 노동자의 이 너무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이러한 자본주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뭘 생각해야 하냐면 지금 이 우리 기독교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나라의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입장으로 가야 되겠어요? 우파로 가야 되겠죠. 네, 우파 혹은 보수의 입장을 보수의 입장.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기독교적 가치관이 맞다고 하면 보수의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이 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면 진보의 입장에 서서 그것을 개혁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금의 사회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정확하게 사회를 우리가 보고 아까 우리 윤현섭 전사가 말했잖아요. 그 색깔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정책이 왜 나왔고 지금 사회의 현실은 지금 어떤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진보나 보수의 입장을 설 수 있는 것이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야 될 것이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색깔론으로 또
그리고 또 수많은 그 교계 명장들의 그런 입김으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좀 프레임을 쓰이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진보하면 뭐 친동성애다, 아니면은 종북좌파다, 그리고 또 보수하면 적폐 세력이고 좀 친일 세력이다. 이렇게 수국골통 뭐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보고 또 좀 이렇게 비난하고 비하하고 하는 것들이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그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프레임 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해야 되지 그 정당에 대해서 지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프레임에 딱 걸려버리면 나의 잘못된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의 좋은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 프레임에 딱 걸려버리면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프레임 싸움을 하지 않고 그 정책을 따라가고 정책이 또 성경적이냐, 기독교적이냐, 복음적이냐 그것을 제일 분별하면서 우리는 좀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어떤 그 우리 좀 흐름 속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은 이제 경상도와 전라도의 어떤 이러한 대치 구도, 동과 서 아니면 남과 북 여러 가지 이러한 이데올로기 속에서의 어떤 싸움이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보통 상처를 받으면 또 그 상처에 대해서 더 크게 이제 돌려주려는 어떤 그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성경을 보면 우리 율법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어떤 그 동해 상해법이 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것이 받은 만큼 다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라 최대로 돌려주는 것이 그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을 돌려주면 이게 더 큰 것을 또 받으면 또 거기서는 또 더 큰 것을 주고 하다 보면 이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런 이데올로기 싸움 속에서 문제는 서로가 이 멸망으로 가게 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대 아무리 만약에 너희가 그 상처 받은 것에 대해서 돌려주더라도 눈에는 눈 그만큼만 돌려주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면 오른발마저도 왼뺨을 내어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는 예수님의 그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한국의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그 해법이 그 길이 사실 우리 기독교의 복음 가운데 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 나라가 정말 하나 될 수 있고 서로를 이제 이해하고 정말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또 대안이 기독교가 대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 시대의 현상들을 잘 바라보고 정말 정치적으로도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러한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정말 나라를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좀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보단 이념 갈등의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더 하실 얘기 없나요? 네, 없습니다. 아, 없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총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네 가지로.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나눠봤거든요. 첫 네. 번째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형벌인가? 두 번째는 온라인 예배는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또 네 번째는 기독인으로서 어떤 정당 또는 이념을 지지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네.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검증하려고 노력했고 선택의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담임 목사님의 외 주일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방향의 지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에 따라서 가는 것이 한 성인들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남 목사님은 오늘 좀 해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일단은 여러 가지 많은 사실 이 공부를 또 준비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 같이 나누면서 많은 생각들을 공유하게 됐거든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했는데 신앙에 있어서 좀 저에게 좀 중요한 부분은 균형인 것 같습니다. 신앙은 어떤 한편의 어떤 편향된 게 아니라 총체적인 것이어서
통전적이어서 사실 어디를 가드나 향기가 되고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토론의 시간, 대화의 시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또 말 중에 하나가 솔직한 질문은 솔직한 답변, 진실한 답변을 준다라는 거죠. 프란시스 셰퍼가 했던 말인데, 우리가 이 말을 좀 생각하면서 언제나 좀 그냥 맹목적인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비판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알아갈 때 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정리해 주시죠. 그 뭐 제가 정리할 건 아닌데 워낙 많은 이야기 속에 다들 많은 청년들이 또 답을 내린 것 같고요. 근데 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건을 개입하십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관망해서도 안 되고요, 또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은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희망과 또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좀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인사를 할까요? 안녕. 뉴엑지 안녕. 유하. 뉴엑지 바이. 여러분들 같이 있어줘서 고맙고,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많은 설왕설래가 있고 또 매스컴에서 많은 보도를 하지만, 우리 뉴엑츠 공동체가 또 지향하는 바, 또 성경적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한테 짚어주고 싶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잊지 마십시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주님, 우리 그분을 신뢰한다면 이 모든 상황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그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안 있는 비판, 그게 뭘까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울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독 청년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같이 아파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뉴엑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멈추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멈추지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는 간절한 눈물의 길.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멈추지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할 것은 기도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현장 속에 그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그들이 죄를 범했던 것이 아니었지만 그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국가와 민족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도 없어요. 우리의 장래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가정도 없고 우리의 비전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와 민족의 지도자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무릎의 현장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상황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끌어낼 수 있는 기도에 다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이 상황과 현상을 바라보며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수많은 무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정말 무릎으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회복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많은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비판과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의 조소에 나가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눈물로 이 나라를 세워왔고 하나님, 많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들이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욕심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야망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뉴욕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청년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지도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폭발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 복음의 열정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복음에 대해서 감격을 잃어버리고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상황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진리가 참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복수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거짓이 더 진짜인 것처럼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진리를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보다 열정을 사라져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기초를 높이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 현장 가운데 이제는 도피하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복음으로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그 복음 전도의 현장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복음 열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짓과 이단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정말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가 거짓보다 열정을 잃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의 기치를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생명 우리가 사수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보수하며 지키며 우리가 사수하며 나갈 때 세상이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오미라 말씀하셨사오니 환경 속에 매몰리지 않게 하시고 상황 속에 주물러 들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진리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더욱더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 능력이 있는 자, 또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현장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고 전도의 현장을 나가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생명이 열방 가운데 전파하고 하나님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를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잘 준비되며 또 우리가 연단되어 하나님을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내게 지금 허락하신 시간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나라가 하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이 땅에서도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복음을 가지고 이 묶였던 것을 풀어가며 닫혔던 것을 열어가며 막혔던 것을 뚫어가는 역사가 우리 뉴욕시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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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예배 형식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우리가 사모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못했던 것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가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예배의 그 절박함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인인 줄 알고 우리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그 행복을 우리가 놓쳐버리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배도 매번 있는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간절함을 사라져버렸고 권태와 실정 속에서 우리가 무너졌던 것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우리 세우신 설교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우리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일상의 행복을 우리가 잃어버렸고 예배의 소중함을 망각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 우리가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많은 이 시대 속에서 반복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권태에 빠진 예배 하나님 우리가 이제 깨부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내 심령 가운데 가르쳐 주셨사오니 절대 이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언제나 어둠 속에 사는 빛을 비춰줬고, 하나님 정말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사망의 먹구름은 무릎, 정말 진리의 빛이 나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물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충고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살려주옵시고 예배에 앞장서게 하시며, 예배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없는 나 담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나 담을 간절한 눈물의 기.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가 공동체에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공동체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가 공동체 회복할 수 있다면, 공동체 회복할 수 있다면, 위로 먹는 나 담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담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그 심장을 우리 가운데 이식시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무너진 예배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이 민족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많은 현안과 상황 속에 우리의 태도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또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 모든 막혔던 것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며 성도 불패의 그 역사를 이뤄가기를 소망하는 뉴액추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